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고난 주간이잖아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주일날이 이제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고난 주간을 지나고 그리고 4월 첫째 주가 바로 부활절이죠. 이 고난 주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런 그 주일 예배의 주제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써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일에 그 돈을 쓰게 되죠.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많은 관심이 있고 그것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어떤 것에 치우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그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그런 일들에 많이 씁니다. 예를 든다면 치장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의 그 기분이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자신의 존재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나 명품이나 이런 것들에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쪽에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일도 쓰지만 그 일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주저한다 하더라도 그쪽에 계속 미련을 두고 그렇게 어떤 기회만 되면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는 정말 아낌없이 그렇게 쓰죠. 먹는 게 곧 남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도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로 그렇게 쓰게 되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또 집을 꾸미는 데 쓰고 이런 여러 가지로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있잖아요.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좋은 이슈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에 후원을 하고 뭐 투자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한쪽에 치우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균형 있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가치 있는 일들에 자신의 돈을 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좀 저런 부분들은 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사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도 씁니다. 그리고 의외로 뭐 사소한 일에 몇 푼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에는 뭐 굉장히 엄격하고 소위 이제 좀 벌벌 떨면서 그렇게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것에 쓰느냐,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어떤 가치와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한 집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됐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24장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 그것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편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와 주님이 보실 때는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제 본 말씀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앞으로도 또 말씀하실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후의 만찬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그런 일, 뭐 그때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그 말씀 설교는 이제 25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가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팔리게 될 것이다. 이 유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한 것이죠. 그죠? 보통 3, 4월 정도에 14일 뭐 그때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때 뒤이어서 계속 무교절을 7일 동안 이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대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명절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시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한 출애굽, 그 날을 기념한 그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고 오히려 팔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날, 살았다고 그 산 것을 기념하는 그 날에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3절에는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게 암암리에 약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것과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죠. 은삼십에. 그것과 같은 맥락에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가룟 유다는 왜 이들에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유다가 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가룟 유다가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뭐 굉장히 혼란을 겪었을 거다. 예수님이 그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런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다. 이런 이야기, 좀 심리학적인 접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설교 이야기들을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도 뭐 나름 또 일리 있고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그런 어떤 회의적인 마음이나 갈등의 문제로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요 그냥 돈 때문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오늘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돈괴를 맡죠. 돈괴를 맡았을 때에도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가 훔치려고 돈괴를 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서도 그가 결국 그 길로 가게 될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그냥 맡기신 거죠. 그 마음에 그 탐심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돈에 대한 욕심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뚜렷한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돈의 욕심이 있고, 자기 만족의 욕심이 있고, 권세의 욕심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 때문에 돈괴를 맡았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넘겨줄 때에도 그 돈 때문에 넘겨준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서는 더 이상 내가 돈과 권세에 대한 그런 어떤 이득을 취할 그런 기회가 없겠구나. 그런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 심적인 갈등, 그것은 나라의 회복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정의로운 나라가 실현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만족을 누리게 해줄 그런 대상이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 욕심이네. 욕심, 탐욕. 이 탐욕이 근거가 되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은삼십에 반면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사건이 나오죠. 이게 이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여기 걸고 저기 걸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걸어서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수족처럼 부리고,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그것을 들춰내고 지적을 하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겁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죠.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욕심, 물질적인 어떤 그런 이득, 이런 것들에 실망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팔아넘기려는 그 마음이 맞아떨어져서 예수님은 결국 이들에 의해 팔리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준 것이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물질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악한 마음들이 가득 차서 술수와 괴유를 써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이라든가 뭐 누가복음 7장이나 또 8장 그런 데 근거해서 보면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여자는 뭐냐면은 정말 이름이 없는 여자라는 것을 이 마태는 강조하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여자다. 이 사람은
뭐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돈계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어떤 가룟 유다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마태는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고 또 이는 그 죄를 지은 여자로 그렇게 성경 다른 곳에는 묘사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된 그런 여자이다. 뭐 또는 귀신 들렸다가 나간 여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여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를 말하는 거죠. 힘없고 나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한 옥합,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비싼 값에 팔아서 나눠줄 수 있었겠다라고 제자들이 분개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성경 다른 곳에 사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자가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향유옥합의 값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향유옥합은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구하기도 쉽지 않은 거라고 그래요. 북인도와 히말라야 산지에 핑크빛 꽃에서부터 이제 감람류를 약간 섞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향유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약품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시신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한 값이죠. 여러분들은 잘 아시듯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여러분 300일 정도의 그 일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일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1년 연봉에 가까운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적게 버는 사람, 많이 버는 사람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3천?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3천만 원. 그 정도 되는 그 금액이에요. 이거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는.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초청한,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초청한 그 바리새인 시몬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너는 내게 감람류, 향유는커녕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이렇게 내게 해서 내 장례를 예배하고 있다. 내 죽음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에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금액은요 은 30입니다. 이것은 노예 한 명의 값 정도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노예 정도 팔아서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 심리적인 그 마음들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했고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그 죄와 그 허물과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존귀하고 크신 분이겠어요. 그분에게 내가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이거 쏟아붓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한 역사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그런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지만 이 여자가 그런 걸 알았겠어요? 그저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존귀한 분이고 이렇게 가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은인이시다 라는 거죠. 자신이 추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가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아까운 것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저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의 권세와 나의 기득권을 지키고 내 재산을 불려가고 내가 소위 말해서 기복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존재 정도 된다면, 그것이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노예처럼 노예값만 받고 팔아버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자, 이제 처음 이야기했던 것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은요, 각각의 낭비들을 하며 삽니다. 이 낭비라는 것을 그저 쓸데없는 데 이런 의미로 제가 사용한 단어가 아니에요. 돈을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 돈은 우리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이 돈을 쓰느냐,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것에 마음이 많이 가 있고 저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저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의 가치를 매기니까. 그 사람이 뭐를 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참 가치 있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 인생의 전부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죠. 그 인생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가치 있게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쓸데없이 그런 데 돈을 써? 왜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제가 배를 불리고 그렇게 삽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사람 수가 많지 않, 성도 수가 많지 않아서 그 정도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지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11조를 하고 이러면은 막 교회에다가 그렇게 낭비해서 목사 배만 불리고, 여러분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교회에다가 헌금 생활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의해 가치 있게 우리가 사용되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낭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가치 있는 분인가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때는 그것이 결코 낭비가 될 수 없는 거죠. 거룩한 일에 대한 중요한 우리의 의사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런 것에는 인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가치 있는 일들에 쓰는 것은 정말 손을 벌벌 떨죠. 어떻게 하면 적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자신의 삶, 인간적인 삶,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써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낭비인 거예요. 그것이. 재정은 성도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제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다가 막 돈을 갖다 바치시고 이것을 말하는 게, 제가 언제 그런 것을 강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물질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마시고요. 네? 검소하고 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좀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일 수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낭비인, 거룩한 지출인 그 일들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들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